신약 성경 39쪽에 나오는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 서기관의 눈은 번쩍 뜨고 있어 육안은 있는데 영안이 어두운 맹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도 앞을 보지 못하는 주제에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니까 심각하게 생각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불안한 것은 과연 우리 지도자들, 대통령이나 우리 위정자들이 우리를 정말 희망찬 미래로 이끌어갈 수 있느냐. 이번에 지방선 가면서 다들 자기들 나름대로 공약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믿을 만한 공약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을 다 지킬 수는 없다. 어느 정도까지 하면은 당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모든 사람은 맹인에 불과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맹인이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인 것처럼 우리가 하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계시의 영을 보지 못하는 맹인에 불과하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우리나라 이상으로 어렵고 혼란스러운 형편이었습니다. 로마 식민지하에서 앞이 캄캄한 거예요. 언제 우리가 정말 독립된 나라 될까? 그렇게 앞이 캄캄한데 오늘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정치 지도자들을 비난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비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오늘 말씀드린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때보다 더 강력하고 아주 능가할 수 있는 심한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유다 백성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정치 지도자들의 정책이 아니라 그보다 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자세에 이 나라의 운명이 달렸다고 보셨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들, 분봉왕들을 책망하기보다는 오늘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더 신랄하게 책망하시고 비난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준비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희망이라면 이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는데 오늘 예수님은 이 교회를 해서 뭐라고 말씀할까? 오늘 교회 지도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오후에 교사를 대학을 합니다마는 교사로 우리가 선생이 된 랍비입니다.
이들에게서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겸손히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오늘 이 영적으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있어야 이 도시가 살고 민족이 사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을 아주 책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 유다의 가장 훌륭한 지도자라고 자처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눈먼 인도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눈먼 인도자. 인도자는 인도자인데 눈이 멀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 만일 유다 지도자들이 전혀 앞을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다면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이 구렁텅이에 빠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고도 아주 강력하게 마틴 루터의 종교를 뛰어넘는 그런 아주 강력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 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오늘 또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 그러죠. 오늘 우리 읽었던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3절을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오늘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키라. 말하는 것은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라. 왜?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은행일치가 돼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저도 이 말씀을 저 자신도 예배가 아닌 거예요. 말은 듣기 열심히 했는데 그대로 살지 못한다. 그런 자들은 예수님께서 매우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눈먼 인도자다 그랬어요. 오늘 목사인 저나 오늘 교회의 모든 지도자인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봉사한다는 모두가 다 우리가 지도자에 해당하고 인도자입니다. 오늘 이 교사 시험인데 교사들 매우 중요한 인도자예요. 오늘 청소년부 교사입니다. 아동부든지 유치부든지 청년부든지 또 들어서 우리 셀 리더도 맞아요. 우리 찬양대원도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예요. 오늘 이 장로님, 부사님, 권사님 말할 거 없습니다. 교회에 어떻게 보면 지도자 아는 사람 없고 다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회당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자리예요. 선생이 앉는 자리가 모세의 자리였다 그래 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는 모세와 같은 민족의 지도자가 매우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누구예요? 모세는 애굽에서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와 기루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을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이겨내고 그들을 드디어 해방시키고 그들을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더 나가서 추격하는 모든 군대를 물에 수장시킬 뿐만 아니라 광야길로 나갔을 때 양식도 없고 물도 없는 곳에서 40일을 인도했던 모세.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던 바로 모세 아닙니까? 이 모세가 결국은 그 광야길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던 이 모세와 같은 그런 인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날마다 보고 듣는 자. 모세는 늘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모세와 대면한 자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회막과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과 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늘 묻고 듣고 순종했던 이 모세와 같은 랍비, 바리새인, 서기관들 오늘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결국은 이 모세의 자리에 앉기는 앉았어. 그 의자에 앉기는 앉았어. 겉으로는 권위가 있는 것 같지만은 거기서 가르치는 말씀은 전혀 능력 있는 말씀이 아니었고 유다 백성들 위기에서 건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가르치는 선생들 자신, 오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거듭나는 체험을 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은행일치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말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은 듣기는 듣되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마라. 왜?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자들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인도를 하고 행함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과 행함이 함께 역사하는 신행일치의 사람들, 은행일치의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서 23장 4절을 보세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에게는 말로 가지고 많은 계명을 갖다가 어깨에 막 지어서 그 계명을 지키도록 요구하면서 자기는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는 참으로 위선적인 사람. 계속 이어지는 말씀 보면 23절에 보면 회칠한 무덤이 되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본문 또한 이어서 보면은 23장 57절 말씀을 우리 다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7절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빗자루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 경문이라는 말은 율법을 싸서 넣어두는 가죽 상자를 말합니다. 그 가죽의 띠를 일반 성도들은 요만하다면 자기는 넓게 해가지고 뭔가 너희하고 내가 다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더 나가서 옷을 크게 하고 옷도 좀 뭔가 길게 늘어뜨리고, 더 나가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인사받고 선생님 소리 듣는 것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23장 13절 한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노도다. 야, 그게 계속 되지 않습니까? 천하 막 바다고 온들 다녀가지고 교인 하나 얻어놓고 그 교인을 지옥 가게 하는 너희들 악한 자들이라, 그런 말씀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영생의 말씀이 있었고 천국의 문이 있는 아주 특권을 가진, 정말 독점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맹인이었기 때문에 엉터리 말씀을 먹이고 천국 문은 닫아버린 일을 저질렀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희망을 주는 거예요. 이게 절망이 아니라 또 주님께서 희망을 주는데, 오늘 8절,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 9, 10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랍비, 선생님, 아버지, 또 지도자, 이것 되기를 좋아하지 말고, 사실 그것은 이 땅에 너희가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다, 그런 말씀. 진정한 지도자요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말씀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영적으로 눈먼 자, 맹인임을 깨닫는 발견이 필요해요. 나는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구나, 하나님을 보지 못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보았는데 지금은 눈이 어두워졌구나. 영적 맹인, 영적인 정말 봉사, 장님임을 깨달아야 되고, 결코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하루하루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했던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그 광야를 통과했는가? 바로와 싸워 이겨냈는가? 홍해를 건넜는가? 광야를 통과했는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온 메추라기로 반석의 생수로 인도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가야 될 길, 이것이 생명의 말씀과 천국의 문이 열리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무지하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겸손하게 되어 있고 더 온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세상은 군대 조직처럼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명령하고
그들 위에 군림해야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로 높은 자가 어린 자, 낮은 자를 섬기고 세워줌으로 질서가 잡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렇게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믿음이 큰 사람들, 또 직분이 중직을 맡은 사람들, 지도자들이 모든 초신자들, 또 우리 청소년, 청년들, 우리 아동들을 잘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높은 자리에 앉기 좋아하고 이름 내기 좋아하고 얼굴 내밀기 좋아하고 이러면은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자예요. 그럼 믿음이 좋은 우리는 항상 그들에게 뒤로 물러가서 자리를 양보하는 자가 돼요. 우리 교회가 저 건국에 있을 때 참 어려웠던 교회지만은 이 100명도 안 되는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데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높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가 되고 어린 자를 섬겼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 이렇게 된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세상에는 그렇지 않거든. 우리 교회가요, 어떤 교회는 안 되느냐, 유교적인 생각을 가진 교회는 안 돼요. 장로만 되면 목에 힘주고 높은 자리에 앉기 좋아, 이름 대기 좋아하고, 아까 말만 하고 손도 yar랑 안 그리는 사람들, 주방에도 안 들어가고 주차장도 안 가고.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다 주차장 아니면 주방, 주자, 주님의 주자 붙은 곳에 가 있어요. 주차 이혼 잘하는 장로님, 주방에 가서 설거지 잘하는 장로님, 우리는 다 그렇잖아요. 그래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은혜롭고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있어가고 주를 경외하면 성령이 주니 그 수가 많아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직분이 무슨 계급인 줄 알고 막 대접받으려고 그래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막 지도만 하려고 그러고 손가락만 시키기만 하고. 오늘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라. 누군지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누군지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 반대 역설적 진리예요. 우리는 믿음 생활 오래 한 살주로 잘 섬기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새 가족이면 새 가족이 제일 높은 거예요. 새 가족을 왕처럼 섬겨야 돼요. 아이고, 동천교회 가면, 생명샘 동천교회 가면은, 제가 기도하는데 생명샘 동천교회는요, 약자로 생동교회예요. 아,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생동하는 교회. 생명샘 동천교회, 생동교회 줄였어. 그래서 이제 동천 알파라 하지 말고 생동 알파, 생동 인카운터라 그러라고 내가 바꾸라 그랬어요. 예, 생명력이 있어서 생소설하고 막 움직이고 막 살아 역사하는 교회, 생동교회예요. 예, 줄이면 생동교회 가면 이제 알겠죠? 예, 줄여서 하면 해요. 근데 우리 그런 교회 오면은 새 가족이 가면 막 왕처럼 대접하더라. 예, 그냥 고객 감동, 고객 절도를 시키는 교회다 소문 나면은 예, 새 가족이 오지요. 근데 완대 보니까 전부 다 그냥 본듯 만듯 하고요. 예, 뭐 왔나 간다 이도 없고 식당 가면 잘 모르는 분은 먼저 드시라 그러고 예, 그래 가보면요 어저께 예, 저 총노지에 갔더니 그날은 전부 다 새 가족이나 초청받은 사람 앉아 보이는데, 아니, 난데없는 우리 교인들, 권사님들, 집사님 딱 앉아가지고 자리 다 차져서, 그래서 누구 데려온다. 데려온 것, 인도도 안 하고 자기가 밥만 먹는 거요. 봉사해야지. 자리만 차지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의 주인 되고 오래된 사람일수록 오면은 우리는 섬기고, 예, 다 그분들 하고 난데 찌꺼기 남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이래야 되는데, 미리 막 자기들이 그냥 챙겨 먹고,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오늘 주님 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자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99%는 그렇게 하세요. 근데 한 1%만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불안합니다. 우리가 미래가 불확실하잖아요. 얼마나 불안해요. 특히 우리 청년들. 예, 참 직장 얻기도 힘들고 결혼하기도 힘든 이 시대를 사는 이들이 불안합니다. 이 불안과 싸워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믿음으로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사람도 장가 갔잖아요. 못 갈 일이 없어요. 제가 장가 갈 때요, 제가 뭐 시집 온다는 여자는 많았지만은 제가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근데 제 아내를 만나가지고 우리 형님이 이제 준비를 하셨는데 만나서 그랬는데, 아, 우리 처갓집에서 다른 나를, 사람은 괜찮아 보이는데 멀쩡하게 보이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뭐 스펙이 없는 거야. 지금 대학 강사라 그러는데 모아놓은 돈도 없고 뭐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몸뚱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장인 장모님 심히 겁니다. 시골서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 보내놨는데 좀 편안하게 시집갈 줄 알았더니 이거 아무것도 없네. 그러다가 나이가 35이 다 됐는데 이제 신학대학 간다 하니까 생각해봐요. 그것도 옛날 장신대는 3수나 4수에 들어가거든. 그리고 뭐 합격한 것도 아니요. 이제 신학교 간다 그러지. 언제 목사죠? 40이라도 목사 한 수밖에 힘든 아주 이거 좀 곤란한 사람이요. 그래 우리 장인이 결혼식 날 안 나오셨더니 나중에 왔어요. 오기는 왔는데 날 못 봤는데 그래서 우리 둘이 손잡고 동시 입장해버렸지 뭐. 예. 그렇게 출발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불안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불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의 거처할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냥이 아니고 그 한 말씀 속에 나설이 무덤 앞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다 죽은 지 나흘 돼서 송장이고 썩어진 냄새나는데 뭐 희망 없다. 그때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믿느냐. 그때 하신 말씀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았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 그 말씀 그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에 나온 때 나사로가 드디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그 말씀 하시고 나사로에 나온다 했더니 정말로 죽은 자가 살아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불안과 믿음의 싸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밀려드는 절망과도 싸워내야 합니다. 뿐만 아니고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싶은 유혹이 옵니다. 그것도 싸워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귀한 말씀과 성전이 유대 지도자들의 탐욕으로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 막혀버린 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부터 19절을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화이설 진저 눈먼 인도자여. 오늘 유대 지도자들을 눈먼 인도자로 말한 겁니다.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나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 성전이냐. 그렇게 유대 지도자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오늘 이 말이 요약하면 성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금으로 된 장식들이 더 중요하다는 식으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거룩하기는 성전이 더 중요하지 어떻게 그 금덩어리가 중요하냐. 유대 지도자들이 전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성전을 더럽혔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상 흘러나오지 않고 은혜가 끊어진 그 성전에는 전혀 성도와 백성들을 도움이 되지 않았 무력한 교회.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 버리면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생명샘이 솟아나서 생수가 흘러가고 성령이가 생명이 흘러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도 정말 오늘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는 잠들어 있지 않는가. 정말 화해설진에 해당되지 않는가. 나부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종교 계획입니다. 예, 다시 말씀으로 회복하고 생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돌아와야 될 계획을 아주 강도 높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미신과 인간의 탐욕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부어지게 되면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은 마틴 루터가 한 말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더 강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종교계획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우리 지도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는 폭탄 같은 말씀이에요. 그 23장 계속 화이설진저, 이 저주받은 인생들아, 망할 놈들아, 그런 말씀이에요. 물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말씀을 거부하고 반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오히려 그 십자가의 죽음이 성전의 물꼬를 트게 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죠. 예수의 보혈이 흘러서 전 인류를 구원하는 보혈의 강물이 흘러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죽음으로 너를 살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류를 살리고 자신도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살려고 하지 말고 예수의 죽으려고 십자가를 지기로 여러분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제자가 무엇이냐?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쳐 죽이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야 돼요. 가룟유다가 왜 가룟유다냐? 예수님 십자가 진다니까 자기 십자가 안 지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안 지려고, 그 고난에 동참 안 하려고 예수를 팔아먹었잖아요. 자기 살아보려고, 자기만 살려고. 그런데 자기 살았나요? 죽었습니다. 주님 하시면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는 죽는다. 예수님 자기에게 한 말씀이고 가룟유다 한 말씀 아니고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죽기로 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살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렸고 멸망당한 가룟유다의 길을 가지 말고 미련하지만 끝까지 주님을 붙들어서 성령 받은 제자들의 능력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주님께 주시는 우리를 계획하는 말씀이에요. 가룟유다처럼 내가 살려고, 내가 뭘 이걸 마실까? 이거 살아보려고 예수를 버리고 십자가를 거부하고 자기를 갔던 망한 가룟유다의 길을 가지 말고 미련 같지만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과 교회를 붙들고 성령 받은 제자들의 길을 갈 때에 우리는 영원히 주님의 생명력이 기록될 이 성경에 기록된 사도들처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